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은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데려와 자신을 위해 또 제국을 위해 일할 자들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을 세우고자 바벨론 왕은 음식을 지정하여 내려보냈고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재교육을 한 것입니다. 또 이름을 고쳐서 이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벨론 왕이 의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신체적, 지적 조건들이 어떻게 갖춰져 가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그 의도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의 이런 요구 앞에서 맞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재교육하려 드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점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충성해야 할 분을 기억하라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걸 보면 이 결심이 굳건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모르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신의 제물로 곧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의 땅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의 가치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가치에 따르면 바벨론 땅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에 부정한 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에서 포도주는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채소 또한, 나중에 보겠지만 채소 또한 음식으로 나오기 전에 이방신에게 바쳐질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우리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의견을 한번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이냐를 나타내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누군가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음식을 먹는 쌍방이 서로 언약으로 연결됨을 뜻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이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받는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이 음식을 제공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은 다니엘이 이제 왕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충성의 표현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 다니엘서 1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간단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맥락만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음식을 주는 어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이 왕을 배반하고 왕을 멸한다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는 내용은
이 음식을 주는 왕에게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종속된 자들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존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다니엘은 전적인 충성과 전적인 의존을 요구하는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충성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극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절은 8절에 나오는 단어 정하다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단어는 7절에 나오는 고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둘 다 바셈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노타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한 환관장의 행동에 뒤이어서 바로 다니엘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은 무슨 일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왔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바벨론 신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요구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응수를 합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의 뜻을 바로 거슬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통치자와 바벨론 제국의 안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고 이름 고쳐지는 것도 수용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바벨론 왕이 나의 절대 충성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나의 전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그리고 지금 유난히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기가 좋다고 적잖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의존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국가를 자신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지 국가 자체를 우리나라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충성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놓으시고 우리 조국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좋은 사람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애국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가 또 국가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전적인 의존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정치 세력이나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자들이나 사회에 어떤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라도 충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 세운 자들일 수 있으나 이들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반하여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주입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동일한 맥락에서 회사나 일터에서도 이 회사나 일터를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특권,
즉 노동에 대한 반대 급부인 급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적 충성, 전적 의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직접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도 우리의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회사 상사나 윗사람일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옳다고 입증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바벨론 왕의 뜻에 저항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요청 앞에서 그러면 환관장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관장의 응답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9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먼저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주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환관장의 응답을 바로 연이어 언급하지 않고 9절 말씀이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 9절 말씀이 앞선 다니엘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와 연관하여서 이 9절 말씀에 언급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얻게 하신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주다의 이름을 지닙니다. 따라서 더 명확히 9절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 왕에게 정복당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분명히 표면적으로 패배한 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이 이방 땅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1장 2절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 2절에 언급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방금 읽은 9절의 얻게 하신지라와 동일한 단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주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둘 다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일단 거절합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주 왕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충성할 대상인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에 환관장은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서 거절을 합니다. 이 협상의 여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에 달려 있습니다. 10절의 행간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또래 소년들과 비교하여 괜찮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에 지혜롭게 환관장의 입장을 파악한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봐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감독관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스로 반응을 합니다. 감독관은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를 주고 물을 주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감독관은 자신의 식사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맞바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보내는 음식은
어쨌든 사라지고 있으니 비밀이 보장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져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 다니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15절에서는 이 다니엘의 요청이,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결과, 채소와 물만 섭취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고 합니다. 고급지고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행위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7절부터는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적 조건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이런 지적 조건들이 채워집니까? 17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단어가 나옵니다. 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다를 의미하는 단어도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신 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일하게 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충성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게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행위가 옳다고 입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 아닌 이방 땅 포로의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단히 믿음 지키기 힘든 환경에서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관장이 자신들의 이름을 고치는 것을 수용했던 것처럼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실 이름 고치는 것에 비해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에 도박 아닌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믿음과 행위들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 누구에 의하여 사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믿음과 행위가 옳았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크게 쓰시더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더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더라 등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주권 가운데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녹록지 않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자 성도 입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옳다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8, 90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신앙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몸부림쳤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입증해 주신 겁니다. 비록 많이 힘겹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충성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소 뜬금없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앞으로 살펴볼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 가지 이게 배울 게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아마도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되었을 겁니다. 본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물론 중간에 메대 왕국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위세가 가득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본절을 보십시오. 누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제국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장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존속됩니까?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7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각기 여러 방식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 충성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버거워 보이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길게 봐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주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어째 강력한 세상의 힘에 눌려 쭈구리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어째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모습들 앞에 실망과 낙담만 가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는 제국도 권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돌보셨던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믿음을 따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드는 100m 경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영국은 이 리들에게 열렬하게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리들은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혀 있다는 이유로 경기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국의 팬들과 언론들은 리들에게 비난과 비방을 쏟아부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고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등등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리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자 경기장 대신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소처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00m에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영국의 올림픽 위원회에서 리드를 대타로 출전시키기로 한 겁니다. 리드의 주 종목은 100m이지만 어쩔 수 없이 리드를 400m에 출전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리드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딴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다들 아는 고백입니다. 리드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그는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롯이 축하식장에서 졸업 후의 소감을 묻자 그는 다시 한번 영국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으로 가서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당시 중국은 아편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가장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리들은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을 하고 국에서 주어질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각가지 방식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충성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채워가셨던 하나님께서 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과 충성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의 현장에서도, 힘겹게 몸부림치는 직장의 현장에서도, 고민 많은 학업 현장에서도,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도, 선교지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반드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들 기억을 하고서 열방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